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드디어 지난 토요일 2월 22일 부산 이모집 오픈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금요일날 새벽에 서울 이모집 조카들하고 같이 내려갔거든요. 원래는 오늘 다시 묵상을 해가지고 올리려고 했는데 지난 토요일날 감동이 너무 큰 거예요. 그 풀 예배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은 지난 토요일 부산 이모집 오픈 감사 예배 영상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함께 같이 꿈을 꾸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한 사람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맛있는 거 먹고 예쁜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옆에 사람이 막 보이잖아요. 내가 가졌는데도 분명 지금까지 만족했는데 옆에 보니까 막 마음에 자괴감이 들고 부러워지고 그런 경험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겠어요? 아니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위가 행복해지고 그게 이게 멈추는 게 아니라 점점 커져가지고 정말 부흥의 진원지가 되는 그런 인생 살고 싶으세요? 어떤 인생 살고 싶으세요? 후자죠.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인생 살라고 오늘 초대장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초대장에 응하셔서 오늘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긴가민가 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그 완벽한 하나님의 대본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말씀 창세기 12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할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네, 아멘. 네, 이 말씀 이스라엘의 건국 이념이 담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대본, 내 인생의 대본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정말 보시기에 너무 좋은 그런 존재를 만드셨어요. 자, 그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딱 하나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너는 너무 멋진 존재지만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거 고백해 줄 수 있니?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지 않는 것으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거 고백하는 걸로 알게. 우리 그렇게 사인해. 그렇게 약속하자. 이게 선악과예요. 그런데 선악과 앞에서 인류는요, 두 종류로 나뉘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은 내 맘대로 살겠다는 세상이 있고요. 또 다른 부류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었어요. 이 두 부류가 있을 때는 하나님은 괜찮으셨어요. 세상을 손대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될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가 흐르면서 이 두 부류가 섞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섞이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클레이 보면 블랙하고 화이트가 있는데 처음에는 분명히 이렇게 두 개잖아요. 근데 이거를 섞어 놓고 나면 무슨 색이 되나요? 회색. 여러분 그 회색에서 흰색을 추출할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세상 속에 섞이면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건 거예요. 잃어버리는 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그 심판의 전형이 노아의 홍수예요. 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놀랍게 이 정도 하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두 부류가 나뉘어져요. 똑같이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거를 이제 성경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 세상의 어떤 그 극치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 힘으로 홍수를 막아보겠다고 높이 탑을 쌓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냥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모든 세상 국가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성경은 세상 나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이 끝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 나라 가운데 이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꿈을 꾸세요. 그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인 거죠.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멋진 나라, 이 건설을 하나님이 꿈꾸셨어요. 근데 국가의 3대 요소 혹시 아시나요? 초등학교도 우리 배웠는데, 국민, 주권, 영토. 그렇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영토는 가나안이라고 하나님 주시기로 결정하신 땅이 있어요. 이제 국민만 있으면 되는데, 그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이 원대한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딱 하나였어요. 뭘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 믿음에서 비롯된 그 한 사람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발달된 문명을 가진 곳이었어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던, 그 성경 기록 보면 아브라함 집안 잘 살거든요. 다 누리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딘지도 모르는 그 인도하시는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건 거죠.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민족을, 온 세계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구원하실 꿈을 꾸신 건 거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꿈을 꾸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원리예요.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시는 원리예요. 그게 뭘까요? 한 사람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애칭이 붙어 있지만요, 그 창세기 쭉 보면 절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내를 자기 살자고, 아내를 저 사람들이 너 너무 아름다우니까 내 아내인 줄 알면 나 죽이고 너 데리고 갈 거니까 누이라고 해. 이걸 2번이나 했어요. 진짜 너무 치사하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치사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로 인해서 자식이 한 민족이 만들어질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가비요? 이러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인간적인 방법. 믿음의 조상하고는 거리가 멀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만들어 가셨어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을 자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건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대단한 사람이 아닌,
왜냐하면 대단한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우주를 만드신, 소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그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필요했던 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이 패밀리가요 2022년부터 시작했어요. 이 오이 패밀리에도, 이 오이 패밀리가 지금까지 오기에도 한 사람의 순종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다 아시죠? 네, 저예요. 네, 저예요. 아브라함이, 그 성경에 적힌 아브라함이, 그 위대한 아브라함도 그의 그 과거를 보면 정말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죽하겠어요. 전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뭐 나열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짐작이 되시잖아요.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살고 있는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내가 너무 부족했지만 그냥 그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그 원대한 하나님 나라에 정말 내 인생을 걸어보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제 성경 공부를 계속 보신 분들은 제가 정말 혹독한 강야 생활을 통과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아들 셋을 데리고 10년이 넘는 정말 자녀를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통과한다는 것은 엄마로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다듬어 주셨어요. 제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몇 년 전에 이제 사람이 조금 되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한테 알려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뭐였는지 몰랐지만 이게 무슨 현상인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오이 패밀리 정신이었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건국 이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사건을 통해서 오이 패밀리 정신을 알려주셨어요. 오이 패밀리가 생기기 한참 전에요. 제가 미국에서 이사를 갑자기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를 시골 가니까 미국에서 차를 타던 이제 밴 하나를 갖고 왔는데 이 차가 너무 긴 거예요. 넓고. 그러니까 주차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년을 타면서 와 이거 괜히 갖고 왔나 보다. 10년 동안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차 왜 갖고 와가지고 맨날 주차를 못 하고. 제가 그 차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제 차예요, 제 차. 예, 그 차가 기니까 아파트가 옛날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게 앞뒤로 이게 좁은 거예요, 주차 공간이. 그러니까 제가 그 주차선에 그대로 주차를 하면요 뒤에 차를 잘 못 빼시는 거예요. 한 번에 못 나오고 한 3-4번 이렇게 빼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미안하고 좀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서 조금 배려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차를 이렇게 주차선 안으로 이렇게 해서 주차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바로 앞에 나무가 있잖아요. 아침마다 새똥이 그냥 정말 하얗게 새똥이 유리창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도대체 왜 저기에다가 차를 대냐? 그렇지만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싶었어요. 그 별거 아닌데 그냥 그게 제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이제 그 회사가 집 근처에 있었거든요. 근데 애들 이제 밥을 해줘야 되는데 그날따라 너무 이제 늦었어요, 평소보다. 그냥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애들 배고플까봐. 그래서 막 가고 있는데 집에 이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차 위에 제 차에만 나뭇가지가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게 뭐지? 그쯤에 일단 밥을 해야 되니까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려고 이제 공동 현관이 있고 이제 저희 집이 1층이었는데 공동 현관을 딱 여는 순간 위에서부터 어떤 사람이 막 뛰어오는 소리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사람의 소리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 울부짖는 절규하는 그 말할 수 없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멈춰섰어요. 그리고 이 문을 닫지도 열지도 못하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여자분이 신발도 신지 않고 정말 막 이렇게 뛰쳐나오는 게 보이는 건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문 앞에 있었잖아요.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 눈을 본 순간 아이가 떨어졌구나. 이걸 제가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차가 오버랩이 되는 건 거예요. 저는 그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하는 그 부모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게 세상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 저는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성경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오이 패밀리는 상상도 못하고 그냥 성경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정말 상황이 되든 안 되든 어떨 땐 죽을 것 같은데 말씀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눈빛이 저를 매일 아침 깨웠고 그 하나님의 눈빛이 저를 달려가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오이 패밀리 정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가 내 눈빛을 받지 않니? 내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돌봐줄 수는 없겠니? 네가 네 아이들 어려운 환경에서 그 아파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신발 신을 겨를도 없이 달려왔던 내 심정으로 내가 맡긴 아이들을 살려주면 안 되겠니? 제가 그런 인생 살겠습니다. 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 고백을 그렇게 받으시고 저는 상상하지도 못한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이 패밀리를 통해서 그냥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어느새 제 아이가 되었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품다 보니까 우리 하랑이를 입양하게 되었어요. 하랑이를 입양하고 나니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눈빛이요, 하루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단 하루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아이를 볼 때마다, 내가 내 아이를 축복할 때마다 보육원에 있는 우리 조카들이 생각이 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다시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사건을 다시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때 11층에서 중학교 아이가 떨어졌어요. 11층에서 중학교 남자아이가 떨어졌어요. 그런데요, 놀랍게요, 팔만 다쳤어요. 팔만 부러졌어요. 그 다음날 그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119 구급대원들이 이 차가 만약에 주차선에 세워져 있었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 차가 당신 자식을 살렸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제 차 뭐 다 찌그러졌잖아요.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고맙다고, 아들 살려줘서. 근데 여러분, 저한테는요, 그 11층에서 떨어지는 중학생 남자아이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저는 그만한 힘도 없었고요. 제가 그 아이가 그 시간에 떨어진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예시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 자녀답게 살기를 그 조그만 주차하는 그거에도 적용을 했을 때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셔서 한 생명을 살리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진짜 살려요. 천국 가고 뭐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 이 정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은 그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파워를 느끼면서 내가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조카들을 살릴 힘이 없어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장면을 떠올려 주시면서 네가 능력 없어도 돼. 너 언제 능력 있은 적이 있었어? 그 순종하는 마음, 내가 그 순종하는 마음을 사용해서 이 일을 할 거야. 그 뒤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2022년 5월에 정말 나는 우리 아이들 못 먹였던 그 기억이 나가지고 그냥 내 수준은요, 그냥 그거 기억나서 이 갈비 판 돈 그냥 조금 한 뭐 100명? 한 몇백만 원 생각했어요. 그거 그냥 애들 먹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스케일은요, 저랑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스케일은요, 그 몇백 명이, 그 몇백만 원이 아니었고요,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전국 몇십 명의 아이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10,000명의 아이들을 먹이는 거였어요. 그 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서 전국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우리가 다 먹였잖아요. 저 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 이거 해서 여러분 그 수익금으로 그걸 애들 먹일게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아니 왜 혼자 좋은 일 하시냐고, 계좌 만들어 달라고. 내가 돈이 조금 예민해가지고 이렇게 막 쭈삣쭈삣하고 있을 때 계속 왜 혼자 좋은 일 하세요 막 이러면서 증거로 다 있어요. 댓글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저를 쪼으셔가지고 이 일이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이렇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한 사람,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겠다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건 거예요. 이렇게 2022년부터 시작된 사단법인 오이 패밀리가 이제 2025년이 되었어요.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그냥 한 번 생각했지만요, 하나님의 스케일은요, 영원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였더라고요. 서울 전국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북한까지
예, 통일이 되면 평양 이모집, 개성 이모집까지 하나님은 계획하셨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렇게 오이 패밀리가 되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해 가면서 우리가 밥톡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카들에게 밀키트를 보내고 이렇게 밥상 안무를 보내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한 시간이 한 1년 넘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다들 좀 만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우리 조카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주는 데는 많지만 일단 퀄리티가 너무 좋대요. 일단 너무 좋은 걸 주고 뭐 유통기한 임박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주는 게 느껴지고, 특히 이모들이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정말 막 노력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것들이 진심이 느껴져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조카들이 보기 시작했지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지? 하고 조카들도 우리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우리가 11월 11일 날짜도 그런 날짜에 만났어요. 진짜 이상가족 상봉날인 줄 알았어요, 저는. 막 눈물을 흘리시고 그렇게 감격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만남은 지속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장소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안 구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게 작년 2024년 7월 달에 6월 달에 완공이 됐고 감사 예배를 드렸고 7월 달에 이제 저희가 서울 이모집을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오픈을 하고 나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 조카 너무 잘생겼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얘네? 정말 이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 우리가 매주 보잖아요. 그래서 감격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 처음에는요, 우리가 열심히 밥 해주고 뭐 해줘가지고 이 아이들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들이, 우리 조카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하랑이를 입양할 때 제가 이렇게 행복해질 줄 몰랐거든요. 정말 하랑이만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입이 귀에 걸리거든요. 그런 것 같이 정말 우리 조카들이 우리 인생의 그 복덩인 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정말 이 아이들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스토리가 쓰여지고 우리 인생이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막 열심히 하다가 작년 11월 달에요, 이제 저희 전국 입금이 전국이 19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고 거기에 각 2명의 리더십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우리가 입금이라고 부르는데 많이도 오셨네요. 네, 그 입금이 분들이랑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그 워크숍을 해요. MT를 하는데 이제 자고 나서 이제 아침에 아침 먹으면서 막 이런 그냥 편하게 수다를 떠는 시간이 있었어요. 수다를 막 떨고 있는데 강지수 입금인 우리 센터장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야. 우리 부산에도 생기면 좋겠어요, 막 이러면서 부산 얘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기대나무에서도 많이 오셨죠. 기대나무에서 지금 이제 자립 준비 청년, 그러니까 수영료 교회의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한 그런 그 모임이 기대나무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 이모 삼촌들이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들이 조금 진행될 수 있도록 오이 패밀리랑 연결이 됐으면 좋겠고, 또 많은 분들이 오이 패밀리 이모 삼촌이 되셔서 같이 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 공동체에서 지금 케어하고 있는 청년이 90명이라는 건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할 때가 됐구나, 부산에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청년들이 모이고 있고 아무리 지속적인 만남이 있고 인프라가 있고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다 해도요, 그 일을 책임질 한 사람의 순종이 없이는요 그 일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강지수 입금이님한테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센터장님이 대주시겠습니까? 그랬습니다.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네! 이러시더라고요. 부산 이모집은요,
이 강지수 이금희님이라는 정말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또 은사 중에 하나가 추진력 대박이거든요. 좀 느끼시죠? 이제 다 저 파가셨죠? 이제 헤어지자마자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부동산을. 바로 연락 아는 그 부동산에 다 연락해가지고 찾아달라 이런 공간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이제 지수 이금희님이 센터장님이 이런 리스트 또 여기서 그 조인되셔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찾아주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몇 개를 추려가지고 제가 아예 그냥 날짜를 이날 제가 가니까 그때까지 구해 놓으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너무나 놀랍게 빨리 이 공간이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또 막상 이제 이 공간이요, 여러분, 이게 다 뜯겨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뭐 이게 다 돈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이 건물, 그러니까 뭔가 투자를 하려면 이게 1년만 계약하면 손해인 거야.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게 드니까. 그래서 적어도 3년은 계약해야 되는데, 저는 좀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 3년, 오케이! 이랬는데, 저희 남편 공대생이거든요. 제가 일 벌리면 저희 남편이 다 뒷지다커리 이거 하는 거. 그 패턴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오케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 남편이 이제 그날 기도의 날이 1월달 기도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 부산님 어쩌고저쩌고 이랬는데 당장 이제 내일 계약해야 되는데 3년 계약하고 그 계약금 줘야 되는데 목돈이 나가잖아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어요. 그래놓고 또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진짜. 매주 부산을 올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다 하셔야 되는데, 우리 지수 센터장님이 다 하셔야 되는데, 저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몸이 엄청 약해요. 저 하실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남편이 또 공대생이니까 그분 쓰러지면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할 수 있어. 아마 링겔 맞고도 하실 걸?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 여자들 등살에 떠밀려서 계약을 했습니다. 예, 계약을 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해서 해주셨는데 그 고민한 다음 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갖고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일 아침 성경을 나누지만 내가 성경책 딱 펴서 오늘의 말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성경의 순서대로 창세기부터 지금 오고 있었는데, 그날 뭐 스케줄에 따라서 너무 바쁘다 그러면 스케줄을 분량을 좀 줄였다가 이렇게 뭐 느렸다가 이러고 오고 있는데, 내가 그 마음이 든지 아시고 하나님 딱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거기 이미 사람 다 있고 이미 다 가득 채워진 집이 있고, 뭐 내가 택한 초대장을 보낸 그 수많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어. 네가 왜 걱정해?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된 곳이 부산 이모집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뒤에 한 번도 안 내려왔어요. 못 내려왔어요, 바쁘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진짜 다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부산 이모집을 통해서요, 부흥이 일어나기를 꿈꾸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거리가 모텔촌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그 모텔들이 무너지고 다 망해서, 안타깝지만 망해서 지금 새 건물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건물들이 다 지어지고 있어요. 그 시작에 이모집이 있습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이 이모집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이모집으로 인해서 부산이 새롭게 태어나고, 이 이모집 우리 조카들을 통해서 부산 청년들이 꿈을 꾸고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부흥의 진원지, 여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어요. 이거는요, 태초부터 그 대본이 있는 거예요. 그 대본대로 역사가 흘러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공동체가 변하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부산이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 일어나시는 분들, 우리 북한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중에 끝나고 여기서 단체 사진 찍을게요. 그러니까 누가 이게 끝나고 여기서 사진 찍어주시면 우리가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그 부르심에 나는 응답하고 가겠습니다. 100%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위험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순종만이 조건입니다.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날 부르신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저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냥 정말 먹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살리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로 인해서 내 주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해서 내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해서 부산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조카들로 인해서 정말 부산 청년들이 꿈을 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정말 북한에 있는 고아들까지, 북한에 있는 정말 의지할 수 없는 그 아이들까지 우리를 돌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두려웠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다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역사적인 현장에 우리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 순종하며 부산이 모집을 잘 해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대본대로 우리는 평양이 모집, 개성이 모집 그날까지 준비하며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빛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향하신 죽어가는 그 자식을 살리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어미의 마음으로 우리 조카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 가정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카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복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되고 귀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 손에게도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 순간에 참가한 자녀들도 많은데 그 아이들이 같은 꿈을 꾸며 온전한 순종을 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명문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곳에서 일어날 그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